기독교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을 꼽는다면 부활주일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니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부활이 있으니 예수님의 탄생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는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더러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더 큰 의미와 또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삶은 더욱 불행한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는 알겠는데 여전히 절망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들었지만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듣기는 들어도 부활이 믿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잠근다고 유대인의 위협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저도 문 하나쯤은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작 문을 잠그고 숨어서 시간이 흘러 그것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게 만들었을까? 제자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는가?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십자가와 고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물으면 40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사순절 40일 동안 지키고 부활주일은 하루만 지키기 때문에 40대 1이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365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부활이 훨씬 더 중요했었습니다. 훨씬 더 강하게 십자가보다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십자가도 가장 저주스러운 그 나무가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연민이나 슬픔에 빠지거나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를 기억하고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아무 일이 없고 무사 아니라요 탈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누리게 되는 평강을 샬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참 속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을 만나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고 한마디 속이라도 풀었을 것 같아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속이라도 풀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속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배신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발을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이유들 앞에서도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지금 함께 계시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시면서 두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들,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대신에 제물이 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장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읽으시니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난 사람들을 만드시며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렵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수고하나 그렇게 수고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던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던 그 성전을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찾고 때를 따라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라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손해 보아야 하는 것, 참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어원을 보면 원래는 자유와 해방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에게서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는 일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스스로 종되게 하는 것들,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스스로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맡길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활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누리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신광교회에서의 부활주일이 의미가 참 깊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드리는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작년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 마지막 청빙 후보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선을 보인 날이에요. 부활주일에 공동회를 여러분이 하셔서 102명 중에 101명이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찬성을 해주신 날이 작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보다 더 사실은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부활주일은 제가 부목사로 신광교회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2014년 부활주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신광교회에 와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저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 부교육자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몇 달 안 됐는데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내내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원래 힘들다는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총각이 저 밑에 지하 사택에서 혼자 살면서 지하 펌프실부터 7층 물탱크와 십자가까지 관리를 하고 차량 운행을 다니고 또 뭐 했습니까? 신방을 하고 새벽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병원 전도 다니고 파라솔 전도 다니고 토요일은 10시 이후에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10시가 넘어서 샤워를 하고 그때부터 주일 설교, 제가 해야 될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에 일어나 새벽 설교를 하고 1부 예배 방송실을 하고 이곳에 와서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점심은 먹어본 적도 없고 구역 예배 인도를 하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끝나면 결석자 신방을 전부 하고 그리고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일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내내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 제발 도망가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4년 부활주일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위에서 일부 예배 때 방송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라. 네가 선교 나가서도 죽는다더니 여기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느냐? 여기가 네 선교지다.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그 뒤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을 버티고 또 재밌게도 사역을 했지요. 그렇게 죽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신광교회를 더 사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광교회가 저를 사랑해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강성원 목사님께서 신광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있는데 지금 앞카페 1층 카페 자리에서 제가 같이 있는데 그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이승기 목사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승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신광교회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는다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신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둘 다 현재형이에요. 죽는 것이 진행이 되고 사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야, 고난을 겪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이 죽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활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구나,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때 가득하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나길, 능력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을 기억하고 특별히 부활주일 이렇게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또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으로 인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도 새롭게 창조하여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나라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불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